흔히 교회 건강을 말할 때, 교회 회복을 말할 때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신약시대 초대교회는 마가 다락방 교회를 말한다면 구약시대 초대교회는 광야교회를 말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하는 구약시대 초대교회, 광야교회는 완전한 완벽한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출애굽한 1세대 성도들이 출석을 하고 40년 같은 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같은 만나를 먹고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시고 수많은 이적과 기적을 경험했지만 200만 출석교인 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간 성도는 단 2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바란 광야에서 그들이 머물렀을 때 우리가 정탐꾼을 세워서 그 땅을 한번 탐지해보자. 내 눈으로 보지 않고서는 들어갈 수 없겠다. 불신앙인 동지 때문에 정탐꾼을 선발해서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다니며 그 땅을 탐지하고 돌아와 총회를 소집을 하고 보고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10명의 대표자들이 남아서 그 성은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그 성은 요새요, 그 성의 주민들은 거대한 네피림의 후손들 아낙 자손인데 그들의 키는 거인이어서 3m가 높고 우리는 그들이 보기에 메뚜기에 불과할 것이다. 우리는 그 땅에 들어가면 진멸을 당할 것이고 초자식들은 사로잡힐 것이다. 우리는 도저히 정복할 수 없는 땅이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참담한 마음을 가지고 탄식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거역하지 마라. 그 거민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니 만일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그 땅은 우리의 기업이 되고 그 성의 거인들은 우리 밥이 될 것이다. 그런데 이 총이 광야교회가 결정한 것은 10명의 단지 말을 듣고 40년 동안의 모세의 설교를 들어가면서 수많은 이적을 보고 수많은 기적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단 한 번 10사람 말만 듣고 반역을 결정하고 말았습니다. 광야교회 성도들은 특별한 신앙의 경험이 있는 신자들이었습니다. 애굽에서 10번의 이적을 보았던 사람들입니다. 홍해를 건너는 사람들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은 성도들입니다. 모세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아론 제사장의 예배 인도를 경험했던 성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런 교회라고 하면 이상적인 교회라고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교회가 결국 하나님 앞에 반역하고 불신앙의 늪에 빠져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일 이후에 교회가 분열의 위험에 빠져가 말았는데 이 일 이후에 고라 자손 중에 레위 자손 중에 고라라고 하는 인물과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회정의 지도자들 250명 추종자들과 함께 나와 모세와 아론을 거역하고 반기를 들었습니다. 고라는 레위 자손이었습니다. 레위 자손 가운데 고핫 자손이었습니다. 고핫 자손은 모세와 아론이 속한 가계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지성물의 법궤를 관리를 하고 성소에서 정건등대와 진석병상과 기도 분향단, 성소의 기구들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다단과 아비람과 온은 루벤 장자지파에 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이들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든 이유가 무엇입니까? 당신들만 죄의 종이냐? 우리도 죄의 종이다. 당신들만 제사장이냐? 우리는 제사장 하면 안 되냐고 말하고 반기를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온 회중이 이 반기를 든 사람들에게 가담하여 모세와 아론을 치려고 하로 말미암아 모세 담임 목사님이 목회했던 교회, 아론 제사장이 예배를 인도하는 이 교회가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두 쪽이 나는 분열의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지상의 모든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모세가 담임 목회를 하고 아론이 인도했던 교회라 할지라도 예배 가운데 성령의 불이 타오르고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구름 끼는 불기둥이 예배당 정문에서 타오르고 있는 그런 교회를 할지라도 두 동강이 나는 분열하는 위험에 빠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 지상의 교회는 완전한 의인들이 모인 교회가 아닙니다. 불완전한 죄인들이 모인 교회입니다. 우리 성립교회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성인교회는 완벽한 교회가 아닙니다. 성인교회 목회자는 완벽한 목사가 아닙니다. 불완전하고 죄와 허물이 있는 연약한 육체의 성정을 가진 목회자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지성의 교회는 의인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이 모인 공동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어떤 청년이 예수님은 좋은데 교회가 싫네. 그래서 교회 실망을 하고 이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다른 교회 갔다가 또 다른 교회 갔다가 그렇게 교회를 옮겨 다녔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그 담임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목사님, 제가 한 몇 년 이 교회 다녀보니까 실망스럽네요.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이것도 엉성하고 저것도 엉성하고 제 눈에 차지가 않습니다. 좀 완벽한 교회를 소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목사님이 그 말을 듣고 아 그래요? 이 세상에 완벽한 교회는 없습니다. 혹시 완벽한 교회가 있다 할지라도 청년, 당신이 그 교회에 등록하는 그 순간부터 그 교회는 불완전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우리 중에 완벽한 사람이 있습니까? 금결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의로운 자가 있습니까? 우리는 다 죄인이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온전한 자가 없는 심판날에 있는 본질상 죄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즘에는 가난한 교인들이 점점 늘어난다 하는 말할 때가 있습니다. 가난한 교인이 어떤 교인을 말하냐? 거꾸로 뒤집으면 아니란 말이 안 나가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이름은 있는데 안 나가 교인들이 점점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분들이 뭐라고 말하냐? 아, 나는 예수님은 좋아하는데요, 교회는 실망합니다. 그래서 난 안 나갑니다 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를 말씀하시면서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필요가 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가 있나니 내가 건강한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병든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은 실망스럽고 불완전하고 죄와 허물이 있고 과거가 있고 상처가 있고 약함이 있는 죄인들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의인들, 완벽한 사람들, 율법을 모두 이룬 자들이 모인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성도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똑같은 죄인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예수의 피 때문에 용서받았고 은혜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이 모인 곳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죄인을 완전한 사랑으로 용납하시고 완전한 사랑으로 감싸주시고 완전한 은혜로 구원해 주신 그 사랑 때문에 모인 것이지 우리가 완벽해서 모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중에 어느 누구도 더 나은 사람이 없고 나는 저 사람보다 나은데 나는 저 사람보다 더 의로운데 그런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남을 판단하거나 비난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9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여기 말씀을 띄워주세요.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이 자리에 있는 성립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우리가 조금이라도 나은 사람들입니까? 교회 다니면 조금이라도 더 의로운 사람들입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똑같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안 다니는 사람이나 다 똑같다는 거예요. 차이는 뭐냐? 죄 용서받는 사람들이고 불완전한 우리들을 완전한 사랑으로 사랑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지 우리 안에 자격이 있거나 조건이 있거나 의로움이 있어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을 판단할 자격이 없습니다. 자신이 낫다라고 자신을 드러낼 만한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복음을 깨달은 것이 무엇을 말합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것은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가를 깨달은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엄청난 이 세상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것이 바울이 깨달았던 복음이었습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수다. 예수 믿기 전에는 내가 의로운 줄 알았습니다. 내가 나은 줄 알았습니다. 내가 특별한 줄 알았습니다. 나는 저 사람들과 차이가 있는 그런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 날 때부터 차이가 있는 사람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만난 다음에 내가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학자고 내가 다소에서 유학을 했고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랍비로서 가르치는 사람이지만 내가 예수님 만나고 나니 죄인 중에 가장 흉악한 죄인이구나. 여러분, 예수님 만난 게 무엇입니까? 예수님 믿은 게 무엇입니까? 복음을 깨달았다는 게 무엇입니까? 이 세상에 가장 엄청난 무서운 죄인이 나라는 것을 깨달은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무서운 죄인인지를 알아야 이 죄인을 사랑하신 십자가의 피가, 값진 용서가, 값진 은혜가, 값진 사랑이 얼마나 귀한 사랑인가를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섣부른 지식이 사람 잡습니다. 복음을 섣부르게 알면 복음 가지고 남을 정죄하기 시작합니다. 당신들도 나처럼 예수 믿으시오. 왜 나처럼 안 믿습니까? 나처럼 믿어야 천국 가지요. No, 나처럼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때문에 내가 구원받은 것이죠. 영혼이 열려지는 것이 무슨 말합니까? 천국을 막 보고 하나님 음성을 듣는 것, 미래를 바라보는 걸 말합니까? 이사야 선지자가 성전에서 기도하다가 영안이 열렸습니다. 스랍 천사들이 날깃을 하면서 거룩하다, 거룩하다, 거룩하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순간 이사야가 영안이 열려진 채로 자기 자신을 보니 바로다, 나여, 나는 입술이 부정한 자로 입술이 부정한 배석 가운데 만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을 배웠습니다. 이사야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왕실 출입 설교자였습니다. 일반 설교자가 아닙니다. 나는 대단한데, 나는 특별한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영혼이 열려지고 나니까, 주의 영광을 보고 나니까 내가 망하게 되었구나, 화학 가운데 있구나, 자기 자신이 엄청난 죄인인 걸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남을 판단하는 공동체가 아닙니다. 교회는 죄인들이 모인 곳입니다. 부족하고 흠이 있고 약하고 추하고 더럽고 때묻고, 그런데 예수의 피를 보고 그 성도를 형제로 받고 예수의 피 때문에 서로 하나 되고 예수의 피 때문에 사랑하고, 그것이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성의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아닙니다. 지어져 가고 있는 교회입니다. 그래 불편함이 있습니다. 이 옆에 공사장에 가면 그 현장 공사소장이 거기다 광고문을 써놓고 통행하는 분들에게 불편을 드려 죄송합니다, 공사 중, 이렇게 써놨어요. 이 자리에 있는 우리들은 다 공사 중인 사람들입니다. 완전히 지어진 건축물이 아닙니다. 에베소 2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느님이 지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교회 발디뎠다고 다 끊는 것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건축 중이라는 것입니다. 공사 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가 서로에게 불편을 줄 수가 있어요. 인격이 지금 아직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내 성품이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모난 데가 있고 튀어나온 데가 있고 가시도 있고 엉뚱키도 있기 때문에 이걸 다듬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어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도 옆에 있는 가족들, 형제들에게 불편함을 주면 저 사람 공사적이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사람 때문에 저 사람이 큰 가시가 되고 큰 엉뚱키가 있어요. 저 사람 공사는 큰 공사하는구나,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모세가 단임 목회하고 아론이 인도하는 광야교회도 두 동강이 나고 말았습니다. 하루 한 날 두 쪽 나고 말았습니다. 총회가 단임 목사 모세와 아론 양의 반기를 들고 거역했다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 250명의 중직자들이 왜 반기를 들었을까? 단순히 교회 쪽에 있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이 반기 안에는 중요한 몇 가지 메시지들이 담겨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은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고 광야교회 분당을 만들었습니다. 교회에는 두 종류 일꾼이 있습니다. 분열의 사람이 있고 화평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성의 교회가 장로교회라고 다 똑같은 장로교회 아닙니다. 감리교회라고 다 똑같은 감리교회 아닙니다.
우리가 볼 때는 다 똑같은데 하느님 볼 때는 다릅니다. 계시록에 7교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칭찬만 있는 교회가 있고 책망만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칭찬도 있고 책망도 있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7교회 중에 서머나 빌라델피아 교회는 칭찬만 있었습니다. 그리고 라오디아 교회는 책망만 있었습니다. 칭찬을 건덕지가 없는 교회였습니다. 에베소, 두아디라, 사대, 버가모 이런 교회들은 칭찬도 있었고 책망도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수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서신 중에 책망만 들어있는 교회가 있습니다. 칭찬 건덕지가 없는 교회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가 그렇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습니다. 파벌로 나눠져 네 사람 내 사람 서로 분당을 만들고 담을 싣고만 살았습니다. 바울은 엄중하게 책망했습니다. 근치 나는 성적 범죄를 지키다 했습니다. 교회에서 출교시켜라, 내쫓아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칭찬했던 교회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 이 교회는 칭찬을 했습니다. 그리고 위험하니까 조심하라고 한 교회가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거짓 교사들을 삼가하라. 이들이 교회 안에 분당을 만드는 위험한 사람들이다.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교회가 똑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에 직분받았다고 다 똑같은 목사고 다 똑같은 장로고 다 똑같은 집사가 아닙니다. 칭찬받는 직분자가 있고 책망받는 직분자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의 사람이 있고 화평의 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분열의 영입니다. 마귀라는 말은 디아볼로스라는 말인데 디아라는 말은 둘이라는 뜻이고 볼로스라는 말은 발로 던진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귀는 자기 자신을 던져서 아담과 하나님 사이를 쫙 갈라놓게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이다 한 몸 된 부부 사이를 쫙 쪼개놨습니다. 죄종과 성도 사이를 이간해서 쫙 쪼개내고 성도와 성도 사이를 갈라쓰게 만들어버리는 게 마귀가 하는 짓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분열이라는 말은 디비전이라는 말인데 디비전이라는 말이 D라는 말은 둘을 가리킵니다. 비전이 하나야 돼야 되는데 예수 십자가 봐야 되는데 그쪽 말고 이쪽이요. 방향을 틀어버린 다른 기준을 제시합니다. 마귀는 비전을 둘로 나눠버리게 만드는 존재입니다. 교회의 방향, 교회의 목적, 교회의 길, 성도의 신앙생활을 두쪽나게 만드는 게 분열이고 이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귀가 역사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이 역사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냥 세상 지식 가지고 이도저도 아닌 세상 사람으로 살아가는 육체의 사람도 있습니다.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 이하를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이 옷을 입고 너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18절 넘겨보세요.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는 나무마다 지켜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 것이라. 선지자 학교 나왔다고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 선지자라고 예언한다고 다 선지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내가 있는 곳에서 십자가 지고 화평을 만들고 화해를 만들고 하나님을 만드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내 열심, 내 욕심, 내 열망 앞세워서 내가 가는 곳에 분열을 만들고 관계를 깨뜨리고 그거니 분당을 만들어가는 사람들입니까? 열매를 보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교회를 완전히 잘못 알고 있었습니다. 교회 직분을 완전히 잘못 알았습니다. 왜 모세와 아론에게 반기를 들었을까요? 화면을 바꿔주세요. 이들이 단순히 분당 만드는 것만이 아닙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오는 직분을 계급으로 여겼다는 거예요. 계급의식, 서열의식, 연봉의식, 공무의식, 특권의식, 업적의식. 교회 내 큰 종 따로 있고 작은 종 따로 있다고 그들은 계급처럼 이해했다는 거예요. 왜 모세만 백성들 앞에 주목받는 자리에 서고 아론만
높임받는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는 옆에서 눈에 띄지도 않는 수줍는 일만 하는 레위 일을 하냐는 것입니다. 광야교회에 큰 사람, 작은 사람 따로 있고 더 귀한 일, 덜 귀한 일이 따로 있다라고 이들은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대적했다는 것입니다. 생각이 완전히 교회를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들만 목사냐? 우리도 제사장하면 안 되냐?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입니다. 성직자입니다. 당신도 성직자고 나도 성직자인데 나도 당신의 일 하면 안 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개혁교회는 종교개혁 이후에 만인 제사장론을 특별한 깨달음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첫 로마 카톨릭 교회가 교황, 대주교, 주교, 사제, 신부, 15개, 별 하나 이렇게 막 계급으로 만들다가 교황이 부패하면서 성직자가 타락하고 교회가 망가지는 모습을 보고 루터가 개혁에 등불을 들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만인 제사장, 이제 사제의 중보 없이 직접 1대1로 하나님께 나갈 수 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다 왕과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인 제사장론이 만인 의사론이나 만인 목사론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루터도 교회 직제를 얘기했습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만인 의사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도 제사장이고 나도 제사장이고 당신도 의사하고 나도 의사하고 누구나 수술하기 위하여 가운 입고 들어가서 환자를 돌보면 되겠습니까? 사람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고 나올 것입니다. 만인 제사장론이 만인 목사론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성경 지식 조금 있고 제자훈련 조금 받았다고 해서 신학교 몇 개월 했다고 해서 나도 목사다고 생각하고, 여러분, 영혼을 수술하는 게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러면 아무나 들어가서 영혼을 수술하겠다고 말하면 영혼을 고치는 게 아니라 영혼을 멸망의 길로 인도하고 말 것입니다. 의사가 되려면 10년이 넘게 걸립니다. 여러분, 일반적으로 목회자가 될 때까지 10년 걸립니다. 그러면 10년 졸업하고 안수받으면 목사할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이 종이 쪽지 안수증 가지고 가는 것 아닙니다. 성령의 기름붐이 있고 하느님 세워주셔야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성령의 기름붐이 없으면 이 강단에 설 수가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의대 나왔다고 다 의상하는 것 아닌 것처럼 신학대학 나왔다고 신학 박사학위 받았다고 목사하는 것 아닙니다. 누구나 아론이고 누구나 모세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광야교회를 목회하고 인도하는 그런 사역을 감당했고 아론은 예배를 인도하는 고유한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다 목사하고 다 제사장 하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모세는 모세의 역할이 있고 아론은 아론의 역할이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고라는 고라에게 주어진 고유한 소중한 역할이 있고 다단, 아비람, 오는 그들에게 주어진 위치와 소중한 역할이 있다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게 아닙니다. 모세와 아론의 직분이 소중한 것처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의 직분도 소중하고 귀한 것입니다. 근데 내 직분은 하찮게 여기고 다른 사람하고 자꾸 비교합니다. 업적, 공로, 서열, 계급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들만 중요하고 왜 우리는 하찮은 일을 합니까? 그래서 반기를 들었다는 거예요. 교회를 완전히 모르고 직분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교회 안에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서열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어떤 장로님이 저한테 목사님 왜 주보에 내 이름이 먼저 나와야 되는데 내 이름이 안 나온 뒤에가 있습니까? 제가 가나다로 바꿨거든요. 이분이 개척 초기부터 나온 분이에요. 내가 이 교회 제일 서열이 일반고 모세도 고라도 아론도 다단도 다 소중한 귀중한 일들을 하는 자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직분은 높고 낮음이 없습니다. 더 귀하고 덜 귀한 게 없습니다. 계급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이름 크게 걸고 어떤 사람 이름 적게 걸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 사진 크게 붙이고 어떤 사람 사진은 눈에 보이지도 않게 붙이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이런 일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모든 지체가 모세도 소중하고 고래도 소중한 것입니다. 모든 은사가 다 귀한 것입니다. 고라의 일도 소중하고 다단의 일도 다 소중한 것입니다. 높낮이가 없습니다. 소율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라 무리들은 더 높은 것, 더 특별한 것, 나는 특별하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모든 은사는 다른 것입니다. 모든 직분은 다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은 차이를 말하는 것이지 차별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심장이 피를 공급하는데 왜 나를만 차별해서 다른 지체는 손도 발도 밤에 자는데 나는 심장은 잠을 못 자냐? 나는 차별하냐? 그게 아닙니다. 심장은 심장의 역할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일하는 것입니다. 차별이 아닙니다. 차이인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의 일은 모세와 아론과 차별하는 게 아닙니다. 다른 것입니다. 다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교회 안에 비교하는 것, 계급 의식 갖는 것, 1등 의식 갖는 것. 나는 1등인데, 나는 태어날 때부터 유대인인데, 나는 나면서부터 할례를 받았는데, 나는 나은데, 우월의식, 공로의식, 이거는 그때의 몸된 교회를 병들게 하는 독소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한국교회 안에 큰 종, 작은 종이 있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 안에 큰 사람, 작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성인교회 안에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 따로 있습니까? 우리 성인교회는 다 주 안에 하나 되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 교회 안에,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 안에 어떤 유명한 큰 높은 지위를 가진 부자가 등록을 했습니다. 교인들이 막 어쩔 줄 몰라면서 이리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VIP처럼 영접을 했습니다. 영전을 아주 제대로 했어요. 의전을 제대로 했어요. 그런데 이 교회에 얼마 후에 가난하고 아주 초라한 남루한 가난한 성도가 등록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성도들이 본체만 취하고 아는 채 모른 채하고 그냥 시큰둥하고 대충 아무 데나 앉아서 예배 드리세요. 그렇게 아주 박대를 냈습니다. 부자는 환대하고 가난한 사람은 박대를 냈습니다. 갑이 되는 사람은 어쩔 줄 몰라 하고 을이 되는 사람은 완전히 을로 멸시해버렸습니다. 야고보가 뭐라고 말하냐? 이게 교회냐? 모든 율법을 지키다가 하나를 어기면 다 범한 것이 되는데, 율법 중에 제일 큰 계명이 이웃사랑하라는 계명인데, 너희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 높은 사람, 낮은 사람, 갑과 을을 따지면서 차별하니 이웃사랑을 범한 것 아니냐? 교회는 낮이가 없는 곳입니다. 다 하느님 앞에 죄인입니다. 다윗도 죄인이고 모세도 죄인입니다. 그런데 동일한 은혜, 차별이 없는 동일한 사랑, 동일한 믿음, 동일한 구원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입니다. 목사들 중에도 큰 이름 붙여놓고 큰 사진 붙여놓고 내 이름은 크게, 다른 사람 이름은 작게.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는 계급이 아닌 것입니다. 12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시는데 오른쪽 자리, 왼쪽 자리, 감투 싸움, 자리 싸움, 면회 싸움하고 있을 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죽음을 예고하지 않았어요. 지금 한국교회 목회자들이 큰 종, 작은 종, 감투, 명예, 자리 이런 것까지 해가지고 얘기하면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큰 사람 데려가는 제자들에게 너희 중에 으뜸이 데려가는 자는 너희 가운데 섬기는 자가 되고 가장 낮은 자, 작은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고라, 다단, 아비람, 온이 빠진 함정은 교만이라는 함정이었습니다. 직분 체계를, 계급 체계를 알았으니까 더 높은 곳, 더 위로 올라가야 된다고 교만한 마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교만은 본질상 자기를 숭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내가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는 것, 이걸 교만이라고 말합니다. 교만은 나를 높이려고 하니까 누군가를 끌어내려야만 내가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다 누군가를 끌어내리고 내가 올라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고레는 자신을 높이려고 하니 모세와 아론을 끌어내려야 됩니다.
어찌하여 헛된 말로 백성들을 미혹해서 죽게 하려느냐? 어찌 회중들 앞에 스스로 자기를 높여 왕이 되려 하느냐? 모세와 아론이 한 번도 자기를 높인 적이 없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섰던 자리는 엎드리는 자리였어. 기도하는 자리였어. 여러분, 성도가 처할 수 있는 가장 낮은 자리는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가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그러면 가장 교만한 자리가 어떤 자리일까요? 기도하지 않는 자리가 가장 교만한 자리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항상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하나님을 포기하려고 했을 때도, 하나님이 이들을 진멸하겠다고 할 때도 하나님의 국률을 호소하면서 하나님 생명책에 모세 이름을 지워진다 할지라도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엎드렸습니다. 그들이 가데스바네에서 반역을 할 때도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아론은 기성소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내가 누군데 아론이 화려하게 등장해서 사람들 보는 앞에서 그렇게 주목받는 자리에서 집회를 인도한 게 아닙니다. 아론은 지성소에서 예배드렸습니다. 지성소는 동료 제사장들도 못 들어갈 수 없는 곳입니다. 아론이 지성소에서 예배드릴 때 뭘 하는지 아무도 못 봅니다. 하느님만 알고 있습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인만 나타나면 됩니다. 우리는 다 종들입니다. 종들이 나타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어떤 신부가 교황청에서부터 전가를 받았습니다. 대주교의 임명함. 이야, 마음이 갑자기 기쁨이 넘쳐나고 만면의 미소를 짓고 즐거워하고 있는데, 이야, 내가 대주교가 되었다니 어깨에 힘이 들어가요. 그런데 그 순간에 마귀가 미소를 지으면서 그 대주교가 된 신부에게 속삭였습니다. 그런데 네 동기 있잖아, 네 동기, 같이 졸업한 동기는 지금 추격이 됐어. 그 순간에 마음이 지옥으로 나락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교만은 자기를 우상화하는 것입니다. 북한이 수만 개의 김일성 우상 탑을 만들었습니다. 이 얼마나 험망하고 악한 죄악입니까? 그런데 김일성 우상탑을 몇만 개를 만들었는데 우리 안에는 나 자신의 우상의 탑을 만들었어. 나를 하나님의 높이까지 높여놓은 그런 우상탑을 세워놓고 살아가. 이 얼마나 무서운 죄입니까?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원의 실적이 무엇일까? 교회 직분과 은사를 완전히 잘못 알았습니다. 섬기는 직분, 수종드는 직분은 하찮은 것이고 드러나는 직분만 귀한 것이라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백합화도 아름답지만, 장미꽃도 아름답지만 뒷판의 야생화, 이름도 없는 무명의 들꽃도 아름답고 다른 꽃들 돋보이게 보여주는 안개꽃도 아름다운 것입니다. 여러분, 직분은 서로 감시하고 견제하라고 세운 것이 아닙니다. 모세, 당신의 직분 우리가 견제하고, 아론, 당신의 직분 우리가 감사해야 되겠다. 이것이 교회의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국교회는 교회 직분을 잘못 이해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장로라고 하는 직분을 교회에서 견제하고 감시하는 직분으로 오해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교회도 건전한 건강한 야당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야당은 정당들이 정치하는 곳이에요.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니에요. 야당 노릇하려면 여의도를 가야지 교회에서 직분받으면 안 돼요. 여기는 여야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완전히 교회를 모르니 교회에 엉뚱한 얘기하고 교회에 무너뜨리는 짓을 하면서 내가 주의를 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과 완전히 다릅니다. 첫 번째는 거룩함이요, 두 번째는 하나됨입니다. 세상은 견제하고 감시해야 됩니다. 그런데 교회는 주도 하나요, 성령도 하나요, 세리도 하나요, 십자가도 하나요, 직분도 주 안에서 한 몸을 이뤄가는 것입니다. 여기는 정치하는 곳이 아닙니다. 직분을 정치하는 곳으로 아니 견제하고 감시한다. 미국의 이민교회가 그렇게 깨지고 또다시 모이고 깨지고 모이고 담임목사 쫓아내고 5번, 6번 매 2년마다 3년마다 쫓아내는 교회들이 있는 건데, 이 교회 한 목사님이 담임목사로 갔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교육을 하는데 마침 그 교회 시무 장로 딸이 여자 중학생인데 세례교육을 시켰습니다. 그 장로 딸한테
교회 장로님을 왜 세웠니?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 아이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 담임 목사가 견제하라고요. 이렇게 답을 하더라는 거예요. 모세와 아론이 부족함을 함께 수종들어서 섬기라고 레위인을 세운 거예요. 부족함을 채워주라고. 수종드는 건 하찮은 일이 아니에요. 섬김은 성숙한 자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아이들은 어른이 다 섬겨줘야 됩니다. 먹여주고 입혀주고 씻어주고 붙잡아주고 가르쳐주고 다 아이들은 섬김을 받고 어른이 섬기는 거예요. 레위인을 수종드는 자로 삼겠다는 얘기는 뭐냐? 하찮은 직분이 아닙니다. 고로의 직분이 얼마나 소중한 직분입니까? 내 백성 중에 선택하여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고 봉사의 일을 하게 한 것이 어찌 작은 일로 알고 제사장 직분을 구하냐는 것입니다. 어른이 섬길 수가 있고 믿음이 좋은 사람이 성숙한 자만이 섬길 수가 있는 거예요.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여러분, 어떤 교회가 성령 충만한 교회입니까? 서로 견제하고 감시하고 서로 믿지 못하고 뒤에서 의심하고 비난하고 판단하는 교회. 이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책망만 있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입니까? 성령은 화평의 영이십니다. 성령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십니다. 힘써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는 성령 충만한 하나된 성립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본연의 사람 되지 말고 화평의 사람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연의 사람은 앞서가고 화평의 사람은 따라갑니다. 본연의 사람은 내가 끌고 가려고 하고 화평의 사람은 말씀을 따라갑니다. 대표기도 드릴 때 하나님, 담임 목사님이 이 교회 잘 이끌어가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위험한 기도입니다. 모세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광야교회 200만 성도들을 이끌어가시는 분은 모세도 아니고 아론도 아닙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것입니다. 모세조차도 구름기둥이 떠오르면 따라갔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멈췄습니다. 성인교회 담임 목사가 이끌어가는 교회가 아닙니다. 주의 성령께서 말씀을 하시면 말씀을 쫓아가는 교회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욕심이 지나쳐서 위에 서려가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열심히 지나쳐서 위대한 사람 데려가지 않게 되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위대한 교회 세워라, 위대한 종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위대한 천국을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천국은 회개하는 자기 많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가장 낮은 곳이 회개입니다. 가장 작은 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 천국입니다. 모세와 아론은 가장 낮은 자리에 십자가 죽임당하는 곳에 있었지 영광받는 자리에 있지 않았습니다. 우리 성립교회 성도들이 원망하고 불평하고 교회를 나누는 분열의 사람 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서서 회개하는 자리에 서서 엎드려 기도하는 자리에 서서 저와 여러분 때문에 화해가 이루어지고 화평이 이루어지는 화평의 사람. 이해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없습니다. 일꾼을 구해야 되겠는데 일꾼이 없습니다. 분열의 사람은 넘칩니다. 똑똑합니다. 실력 있습니다. 그러나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억만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십자가 가지고 죽음의 자리에서 바짝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화평의 사람이 필요한 시대인 것입니다.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